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비발디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바이올린이고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자 너도 나도 표를 사서 순간적으로 매진된 거예요. 연주가 시작되고 청중들은요, 비발디가 연주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선율에 맞춰서 감동하고 와,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곡이 지나면 박수 막 치면서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멋진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막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자 비발디가 갑자기 두 번째 연곡을 하면서 막 하자마자 사람들이 탄성 소리가 나와요. 탄성 소리가 나오자마자 바이올린을 들고 땅바닥에 그대로 내리친 거예요. 난리 났죠. 저게 얼마짜리인데. 청중들은 와, 놀라서 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발연이 어떻게 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비발디 선생이 바이올린을 깨트린 이유는 참된 음악이란 악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한다고 해서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비발디 선생이 청중의 잘못된 음악 상식을 깨뜨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오류, 잘못을 산산조각 깨뜨리고 계세요.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지라. 바리새인은 주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바리새라는 뜻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리새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분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세심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별될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이 무엇인지, 청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청결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을 산산조각내고 있는 거예요.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과 청결은요, 손 씻고 그렇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판단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사람들에게도 판단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판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예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 판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요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보다도 예수님 앞에 먼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어떤 청결을 유지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겉이 깨끗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겉이 깨끗해야 합니다. 영화 킹스맨이라는 하는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킹스맨의 대표적인 대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따라하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너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킹스맨은 무슨 뜻입니까? 왕의 사람이다 한 뜻이에요. 그 왕의 사람들은 매너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킹스맨이에요. 왕의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너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너를 가지셔야 됩니다. 매너가 있으셔야 돼요. 제발 매너를 좀 갖고 계세요.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이 세상에 지켜야 될 매너들이에요. 그래서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너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너를 지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매너를 통해 매너를 지켜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매너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매너로서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구약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너가 있어야 돼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죠. 매너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매너가 없어요. 다시 한번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예요. 그냥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깜짝 놀라다, 기적을 본 것처럼 놀라다라는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는 것은요, 유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관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손님들이 왔는데 식사 대접했는데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으면 이상히 여깁니까? 우리는 그냥 손 안 씻고 먹잖아요. 왜 손 씻고 먹는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유대 사회 관습이에요. 관습은 뭐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관습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을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저자인 누가는요, 이상히 여기다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이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바리새인에게 겉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너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 매너를 지키는 것이 겉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다면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매너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의와 친절이에요.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듭하여 요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리새인에게 나 밥 좀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랑 한번 식사하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청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었어요. 상대방의 예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손을 씻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초대한 손님이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예의가 있다면 자기도 손을 씻지 않고 상대방에 맞춰줘야죠.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손을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밥 먹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더럽게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손으로 숟가락 줘,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내 손이 더러워도요, 상대방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맨손으로 쪼물럭 해서 밥을 먹으면요, 선교사님도 그대로 따라서 쪼물럭 해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요, 그럴 일 있으면요, 비록 내 손이 더러워도 쪼물럭 거려서 드셔야 돼요. 예의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친절했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손수 씻겨드렸어요. 바리새인이 정말 매너가 있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씻지 않냐 한다면 세숫대야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렸을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요, 손은 물로 씻었지만 겉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이 깨끗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친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의와 친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친절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미국 사상가 에릭 아이오와가 미국사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습니다.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쓴 젊은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흔들거림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과 딱 부딪혔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용어, I'm sorry. 얼마 있다가 자그마한 강아지를 품은 여자가 강아지를 안고 지하철을 tas는데, 이 강아지를 안고 해서 지하철이 덜컥거리면서 옆에 있는 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Sorry. 여러분,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그러나 친절한가? 친절한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의는 있지만 친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의 있는 문화가 친절한 문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와 친절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의는 사회의 윤활유이고 친절은 사회의 초강력 접착제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예의와 친절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의가 있는 문화가 윤활유처럼 잘 들어가고 친절한 문화가 끈끈한 정이 있는 문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교회 와서 서로에게 친절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전화를 통해서, 버스를 탈 때, 직장에서 예의와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활유고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절은 뭐 할까요? 여러분, 예의와 친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의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친절했는데요, 친절은요, 상대방의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친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 했습니다. 공경 없는 의례, 나는 이런 것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 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절한 예의를 가지고, 친절은요,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나오는 것이 친절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예의와 친절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 될 복, 엄청 큰 복을 받는 것을 거절당한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와 친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와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 없는 예배, 존경 없는 예배, 존중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의고 하나님을 향한 친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친절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예의 없이 막 말하지 마시고, 예의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예의와 친절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겉으로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를 거절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의와 친절을 통해서 겉으로도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연주의 철학자 루소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립스틱을 덕지덕지 바른 것처럼 사회가 마음껏 발라놓은 겹겹의 인적 장식을 전부 벗겨내고 더 진정한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인위적인 것을 다 벗겨낸다면 어떻게 될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다수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으로 자신을 다 포장하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식을 다 벗겨내면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보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도요, 바리새인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요, 바리새인하고 거룩한 척했어요. 잘난 척했어요. 깨끗한 척했어요. 정결한 척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을 포장하고 있는 모든 포장지를 다 벗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방송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려하고 잘난 척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은요,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나 보여요. 잘생긴 사람은요, 잘생긴 척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예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사람은 어디 가도 빛이 나요. 또 교회 좀 다녔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척하고 자기 혼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는 바리새인을 다 벗겨내자 남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악독과 탐욕. 탐욕은요, 탐심을 꽉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는 욕심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악독이에요. 악독은요, 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악하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겉으로 둘러싼 깨끗한 척한 것을 다 벗겨내자 마음속에는요, 마음속에 타락한 성품, 시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외적으로 꼭 깨끗한 척했어요. 그래서 손은 열심히 씻었지만 속은 씻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의 범절, 예의도 보시고 친절한 것도 보시지만 속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속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속이 더러워진 이유를 먼저 가르쳐주세요. 왜 속이 더러워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니,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자기란 단어를 지금 누가는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11장에 오기까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BTS보다 더 인기 끌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르신들은 BTS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BTS가 유명해요. 블랙핑크도 유명하고요. 예수님은요, 블랙핑크나 BTS는 노래와 춤을 잘했고 잘생겼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요, 공개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순식간에 모여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람들이 외칩니다. 가는 곳마다 환호합니다. 여러분, 인기 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밥 먹는 사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인기 배구 선수와 인기 가수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 사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사진을 올렸을까? 인기 배구 선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인기 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 배구 선수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기 가수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자기를 생각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탐욕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될 때, 이기적 마음 생각하게 될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욕심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타락이 들어옵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내 속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탐욕으로 가득 채운 마음,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나태주 시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시 쓰고요, 화살 기도라는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이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태주 시인의 기도 보이시죠?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 나보다 더 추운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사람들이 속이 더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속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사랑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자기만을 생각해서 욕심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속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춥지만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고,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 속이 깨끗한 사람,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겉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겉이 깨끗한 거예요. 예의와 친절이에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막 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절하세요. 친절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속에서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겉이 깨끗한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속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기적 사람은요, 욕심을 꽉 붙들어요. 그래서 자기 속을 더럽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속에 더러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 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원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